할렐루야.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또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믿음의 온전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저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 그 믿음을 바로 잡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점점 더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7월 19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 일평생 삶 속에 우리의 불의함 가운데 지 못한 모든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우리의 불의함과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작은 믿음과 사랑의 섬김이 일으킨 큰 기적. 작은 믿음과 사랑의 섬김이 일으킨 큰 기적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과 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큰 기적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즉, 생각이 삶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믿음에 있어 실패의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땅들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예레미야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결과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각을 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바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큰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 들어야 할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지만 바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상은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즉 하나님의 큰 기업을 받을 뿐 아니라 어린 양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이름 없는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인 사람을 예수님께로 메고 오는 장면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지 그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 중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도 거기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증거하신 말씀처럼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과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문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똑같은 믿음이 생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더 강팍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해하여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4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이 믿음의 행동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다루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단어는 아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쉽사리 이 대답하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알긴 알겠는데 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단어인 믿음.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씁니다. 이 두 단어의 음절 분석을 통해 그 자체적으로 분해하여 해석해 보면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에 변화를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심이라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하여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이 선물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생기고 주어집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죄 사하심과 치유하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은 자신이 확신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신이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따르는 신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증거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4명의 사람,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자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자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메고 온 4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매우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꿈쩍달싹도 할 수 없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메고 올 정도의 열정과 열심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5절 말씀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는 3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됩니다. 한 중풍병자의 자신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나간 4명의 동료들의 믿음만이 아닌 그들 중풍병자와 그 4명의 동료 그들 모두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본절 하반절에 기록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는 반드시 죄인인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 자백하여 내가 속죄함을 받을 수는 없음을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의 고백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시각적으로 관찰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상대를 파악했다는 의도도 갖고 있는 단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나타난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은 반드시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꿰뚫어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모든 만물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사하신 행위는 자신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온 한 중풍병자의 죄의 원인을 먼저 제거함으로 그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직접적으로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류에게 질병과 죽음이 들어온 것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도 죄를 통하여 질병이 생겨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 중풍병자도 이와 같이 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우선적으로 사하심으로써 죄사함이야말로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크고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떻게 이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의 섬김으로 장애를 극복한 네 사람을 통해 한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서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믿음의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는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생겼지만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이나 바디메오, 삭개오의 경우 무리들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해 놀라운 생각과 행동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그들은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집의 이 지붕은 평평하고 외부의 계단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의 지붕을 갑자기 벗겨냄으로써 방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흙먼지가 쏟아져 내리게 하고 느닷없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그 가운데로 달아내리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용기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풍병을 예수님께 치유받게 하기 위한 그 네 사람의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적이 행해진 후에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경우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기사가 그렇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은 병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예수님의 만져주심의 치유를 기도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한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죄사하심과 치유하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의 섬김으로 장애물을 극복한 네 사람을 통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믿음의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과 사랑의 섬김이 일으킨 큰 기적, 지극히 작은 믿음만 있어도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있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러한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작은 믿음과 사랑의 섬김이 일으킨 큰 기적을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이 한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의 섬김으로 장애물을 극복한 중풍병자의 동료 4사람을 통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가까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믿음의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저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그 모든 병에서 깨끗이 온전히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며 또한 사랑의 섬김으로 장애물을 극복한 네 사람을 통하여 한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이웃과 더 나아가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하여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손길들이 드리고 올리고 바쳤습니다. 이 드려진 헌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닿는 곳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7월 19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방역당국의 권면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몸 연약하셔서 교회에 출석하실 수 없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행사는 안전할 때까지 열지 않으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어린이 성경 공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8월 둘째 주일 임팩트 바이블 스쿨 IBS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서 엽니다. 준비와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새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nlcc-nc.com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feet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1절 3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